7일 만에 성경 통달하기 6번째 시간입니다. 제5일 통일한국, 분열한국, 잔존한국 시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습합니다. 첫 번째 창조시대, 기억해야 될 4가지 사건입니다. 창조, 타락, 홍수심판, 바벨탑 사건입니다. 족장시대 기억해야 될 4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노예시대는 43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시대는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40년간 광야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고센 땅을 지나서 홍해, 그리고 시내산, 가데스바네아, 또 모압 평원에 이르는 40년간의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종복시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가나안 땅 정복하는 7년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7년 전쟁 이후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땅을 분배한 이후 각 지파는 지파별로 또 자기 땅 안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는 약 10년간의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5가지 이야기가 계속해서 순환이 됩니다. 죄, 노예생활, 간구, 구원, 평화, 이 5가지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7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창조, 족장, 노예, 출애굽, 정복, 사사시대까지 공부를 했고, 오늘은 통일한국, 분열한국, 잔존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왕국시대의 배경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 말기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완전히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사회만 썩었던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제사장이었던 엘리 가문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 엘리 가문이 통째로 다 죽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무엘의 아들들인 요엘과 아비아도 마찬가지로 뇌물을 받으면서 나쁜 짓을 일삼고 다녔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곱게 하니라. 어쨌든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에는 세상이 완전히 타락할 때였고, 심지어는 사무엘의 2아들마저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종료하고 왕정시대로 변화시키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한지라. 사사들은 12지파 중 주로 자기 지파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지파를 모두 다 통솔하기에는 좀 무리가 많았고, 특히 블레셋 같은 강한 적들이 침략했을 때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사사들보다 왕들이 지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임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처럼 여호와 신앙을 중심으로 모인 부족 연합 국가가 아니라 왕을 중심으로 생긴 왕정 정치 시스템이 그 당시 주변 국가들의 트렌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정치로 변화시키고 싶었던 것은 당연한 이치였고, 하나님께서도 왕정 정치를 신명기에서부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약 4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정 체제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신정 정치 제도에서 왕정 정치 제도로의 변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왕정 정치 제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저변에는 하나님으로는 안 되는 것 같다,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뭔가 바꿔서 해결해 보자 라는 매우 인간적인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왕국시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통일왕국, 분열왕국, 잔존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후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통일왕국은 사울, 다윗, 솔로몬 120년의 기간이고, 또 분열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됐던 시기입니다. 잔존왕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멸망한 이후 유다 홀로 남아 잔존해서 있었기 때문에 잔존왕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울이 왕이 된 때가 BC 1050년이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BC 580년, 86년까지 총 464년간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464년의 기간을 왕국시대라고 부르지만 학자들은 이 기간을 세 개의 시대로 분류해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그리고 잔존왕국시대라고 칭합니다. 도표로 보겠습니다. 통일왕국, 분열왕국, 잔존왕국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잘 이렇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9장에 31장, 사무엘하 왕상 1에서 11장입니다. 시대 연대는 1050년부터 930년까지 120년간입니다. 보충 성경입니다. 역대상 역대하 1장에서 9장, 10편, 잠언, 전도서, 아가를 참고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BC 1050년부터 BC 930년까지를 통일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통일된 왕국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활동했던 왕들이 사울, 다윗, 솔로몬 세 왕들입니다. 각각 40년씩 통치를 합니다. 도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총 120년간의 기간이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자, 세 왕을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입니다. 사울은 한마디로 비교의식 때문에 망한 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40년간 통치합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5장 35절까지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왕입니다. 다윗왕은 시종일관 신실한 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중간에 죄를 짓기도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아왔던 신실한 왕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40년 다스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20장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솔로몬입니다. 끝이 좋지 않았던 왕입니다. 1000번째로 지혜의 왕이었었고, 그리고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에 우상 숭배하면서 끝이 좋지 않았던 왕입니다. 왕상 1장부터 11장까지 읽으면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시대 본문은 왕상 12장에서 22장까지 왕하 1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연대는 BC 930년부터 722년까지입니다. 이 시대에 읽어야 될 성경은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입니다. BC 930년부터 BC 722년까지 분열왕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화려했던 왕국을 분열시켜서 두 개의 왕국으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의 죗값이긴 했지만 르호보암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두 개의 왕국으로 나누어집니다. 나라가 분열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일왕국 시대 말기에 솔로몬은 20년 동안 건축에 매달렸습니다.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13년간 궁궐을 건축합니다. 솔로몬이 죽자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솔로몬 왕 때 20년간 건축 때문에 심한 부역과 높은 세금 때문에 반감을 품고 있었던 북부 지파의 장로들과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왕에게 부역과 세금 감면을 부탁합니다. 원로 대신들은 르호보암에게 부역과 세금 감면을 하게 되면 왕으로 세워지는데 수월할 것이라고 충원을 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시대를 읽는 안목이 떨어졌습니다. 원로 대신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다가 국가가 분열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13절 14절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시대 때 유다와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되게 됩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다스립니다. 호세아 때 아수르에 멸망하게 됩니다. 왕조는 9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반면 남유다는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조가 끝까지 가게 됩니다.
두 왕국이 분열되어 나라를 다스리다가 아수르가 BC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남왕국 유다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도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잔존왕국 시대입니다. 시대 본문은 왕하 18장에서 25장까지입니다. 시대 현재는 BC 722년에서 586년입니다. 이때 읽어야 될 시대 성경은 나훔,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 오바다입니다. BC 722년부터 BC 586년까지를 잔존왕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남왕국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왕들이 다스리는 왕국시대는 BC 586년에 끝이 나게 됩니다. 남왕국만 홀로 잔존했다고 해서 잔존왕국시대라고 부르고 BC 586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잔존왕국 시대에는 12대 왕인 히스기야 왕부터 마지막 19대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8명의 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아달랴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기므로 왕에서 제의를 시키게 됩니다. 이 중에 13대 왕 히스기야와 16대 왕 요시야 왕만 하나님께 순종한 왕이고 나머지 6명의 왕은 불순종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BC 586년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렇게 남왕국 유다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까지 멸망시키는 그런 모습을 지도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선지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에 선지서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그런 선지서를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좀 이해하자면은 포로기를 중심으로 포로기 이전의 선지자, 그리고 포로기 시대의 선지자,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들로 나누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포로기 이전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은 유다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향해서 외쳤지만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반면에 포로기 당시의 선지자들은 조금 달랐겠죠. 이미 나라는 망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똑바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였겠죠. 그리고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들은 이미 귀환한 공동체들에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똑바로 세워가라는 그런 메시지였겠죠. 자, 말씀 요약합니다. 오늘은 통일왕국, 분열왕국, 잔존왕국 시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이스라엘의 나라는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했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무시했던 이스라엘과 유다는 결국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 없이 더 나은 세상을 꿈꾸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